삶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현실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자주 오해되는 구절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백지수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라는 대로 믿고 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일까요? 제한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일종의 백지수표인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만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람을 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런 것 없이 전혀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과 6장, 7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 만족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버려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자기의 지체를 철저하게 제어하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너희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요구보다 더 들어주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들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외적인 외식을 너희의 만족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양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천국 백성의 삶이 이렇다면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부해 주셨던 그 높은 윤리적인 표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참된 신자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율법을 매우 싫어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맞물려서 그렇게 끓는 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우리 모습을 들여다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실망하고, 나는 참 철저하게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높은 표준들을 보면, 내가 저런 삶을 살 수나 있을까? 그런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난 은혜가 필요하다. 어디서 이런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 고신총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13년 동안 모로코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테이크 턴스를 해서 본부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기시고 다시 이제 선교시로 나가시는데, 저희 집에 우리 여기 캐나다 개혁교단과 이제 고신교단의 자매 결혼을 위해서 잠깐 업무차 토론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13년 동안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도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본부 선교사로 섬기면서 해외에 이 총회 일을 하러, 선교 지원을 하러 여러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헌금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지진의 현장을 가보니까 그 지역의 크기가 부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완전히 다 폭삭 쓰러진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모든 건물들이 그렇게 다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하지만 한 20만 명 정도가 비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 터키 사람들, 튀르키예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도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열정과 갈급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또 느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업무차 폴란드로 가서 보니까 폴란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통에 이제 피난민들이 폴란드에 가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피난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피난을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찬양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들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본부 선교사 일을 하면은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나 그런 갈급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지요. 물론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과 그 전쟁과 지진의 상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갈급함과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표준은 너무 높은 것 같고, 내 삶은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문맥입니다. 구하기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끌어다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기도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이리도 빈약한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가? 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 해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무엇으로 가능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밴딩 머신이 있죠.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기도는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응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한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끈덕지게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나 봐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음식이 없어요. 빵을 구우려고 하니까 반죽도 해야겠고 또 발효도 시켜야겠고 굽기도 해야겠고 그 늦은 시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봐. 먹을 것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네. 나한테 빵 3개만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자다가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보게, 나는 지금 너무 늦어서 잠을 자고 있고 내 자식들도 옆에서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당신한테, 자네한테 빵을 줄 수 있겠나. 그냥 돌아가게. 내일 와. 그게 맞지요.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빵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여행 중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을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친구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보게나, 아니 지금 사람이 굶는데 자기 빵이 있지 않나? 좀 나에게 몇 덩어리라도 좀 줄 수 없겠나? 내가 내일 갚아줄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죠. 그 간청함 때문에 결국엔 이 친구가 그 청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구한다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두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은 마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을 또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덕지게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배부르자마자 또 우리의 마음속은 다시 가난해지고 우리의 영은 다시 굶주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의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때까지 끈덕짐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높은 영적인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며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끈덕지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능력과 힘과 치유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잘 하시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아버지는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지는 않습니다. 뱀 대신, 생선 대신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기껏해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녀들에게 선하고 유익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들에 대해서 그냥 제 앞에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선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미를 주실 때 그 장미의 가시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황홀한 장미의 향기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아프게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시를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를 받아들고 왜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지 않고 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나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내 답답한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되는 그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것이죠. 그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이 아니라 돌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자 그 간청함 때문에 친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친구보다 더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친구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간의 제약이란 것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가서 뭐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눈치가 보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주무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 우리의 심판자로 그렇게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면은 그러면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실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시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일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스쳐가는 간절한 어떤 생각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구가 밤중에라도 간청하면서 귀찮게 해서라도 그런 청을 들어줄 수 있었다라면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시라면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박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능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한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리소스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높은 표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거짓 증거하고 싶지 않은데, 맹세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자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게 하소서.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박혀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돈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끈덕진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더욱더 간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더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채움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배부르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하네,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더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면 받을 것입니다. 찾는다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공을 치지 않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셔서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눈이 열리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저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부르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왕의 초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